네, 오늘 성일 크리스찬 라이프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테마, 새로운 주제, 큰 틀 안에서 성일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 6강까지는 우리의 신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들 그리고 하는 그런 성례들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어떻게 구별해 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그리고 성만찬 예식, 그리고 기도, 그다음에 영성, 제자도,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러한 예식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회복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가고 회복해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왕궁에 새로운 왕자가 태어나면 그 왕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자체만으로 그 왕자는 왕위를 이을 만한 자격이 있지만 그곳으로 그냥 두지 않거든요. 왕자이기 때문에 그 왕궁에서 그 왕자에게 얼마나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느 가정집에, 일반 백성들의 집에 태어났다면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뛰어놀 만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유년기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왕자로 태어나면 그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왕이 되기 위한 과정들을 더 많은 시간을 엄격하게 훈련받고 왕궁의 규율을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대단한 감격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그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 크리스찬 라이프 과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앞에 6강은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이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떤 직업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결국 맞이하게 되는 그 죽음을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과정으로 나머지 6번의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일 크리스찬 라이프 7번째, 존엄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7강의 제목은 존엄한 인간입니다. 존엄한 인간. 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이 존엄한
인간이 존엄한가라고 했을 때 이 존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에는 임금의 지위에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웃에 있는 위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존엄한 그런 존재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존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대통령, 어떤 우리 나라를 정치나 행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여기지 존엄한 대상이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과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권사님, 아니 집사님, 아니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어린이를 할지라도 그 개인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하다. 그러니까 감히 그것을 재거나 매길 수 없을 만큼, 범할 수 없을 만큼 높고 아주 엄숙한 그런 존귀한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 대해서 가치 있고 존중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그러한 사고인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다 존귀한 것 같아, 귀한 대상이지, 이것이 아니라 그 오랜 그 사고의 가치에 가면 서양 철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게 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고 판단할 때 나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급, 귀족의 신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존귀한,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엄한 인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그런 핵심적인 맥락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인간을 책임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책임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건 우리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됨이 회복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개인을, 다른 인간을 구원하거나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 복음의 길에 우리가 초대하는, 그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존엄한 인간이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간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조금 줄을 바꾸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서로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돕는 관계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이 내용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어떤 성품적인 것, 성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것도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영화 배우처럼 잘생기고 예쁘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쁘게 창조되었다. 거기에 비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모든 생명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크게 카톨릭에서 보는 개념과 우리 개신교, 즉 기독교에서 보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이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모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덧붙여진 의다,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걸 풀어서 그들이 다시 정리한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덧붙여진 하나님의 의가 잃어버려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카톨릭의 개념이고, 개신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같은 말인데 그냥 표현만 다르게 썼을 뿐이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모양이 없어지고 형상만 남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인 삶,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정희 권사님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한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하는 그것을 보면 박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따로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나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그런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건 그들의 눈높이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러네, 그럼 교회도 저런가 보다,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도 그러신가 보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언행과 그리고 관계 맺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특별히 더 지혜롭고 성경적으로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요. 두 번째, 서로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 혼자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닮아가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나도록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조언해주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개선하자고, 우리 조금 더 발전하자고 하는 그런 역할들로 서로에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한자에서도 항상 인간을 설명할 때 사람 인자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사람 인자 써진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한자로 항상 사람을 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타락한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혼자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의 사랑의 케어가 필요하듯이 나도 다른 이에게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권면해주고 용기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제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은 여기에 인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은 이인수군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상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서로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돕는 관계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자세,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안에 담긴 존엄함에 대해서 관계를 이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우리를 지으신 분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를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어떻게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정수자 권사님을 만드셨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빚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을 먼저 첫 번째로 인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의도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지은 인간에게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한 지위는 뒤에 가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죠.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시지만 그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을 인간에게 짓도록 하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은 그 동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 히브리적 사고에 있어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우리가 불려지는 그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어떤 동물을 보고 사자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 이제 표현으로 사자라고 하게 되면 그 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런 모습들이 그 이름 안에 같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막 여기를 이름을 뭘로 붙여야 될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못 붙여서 설명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막 어떤 익숙하게 사용하지만 그 부분을 가르쳐서 탁 찍어서 뭐라고 막 못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설명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름이 붙여졌다, 이름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건 그 존재에 대해서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는 서로 돕고 하나 되는 관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각자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결국은 서로 돕고 하나 되는 관계가 바로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남자와 여자죠.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다 좋았어요. 하나님이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면서 그날 보시면서 다 좋았다라고 해요.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다 이야기하는데 안 좋았던 게 딱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 자체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아서 지으셨는데 그 인간이 혼자 있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이제 갈비뼈를 취해서 그의 짝이 되는 이브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나 혼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유익한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다른 이들은 내가 내가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내가 그 사람과 연합하고 어떤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타자의 존중입니다. 여기 이 타자의 존중에 보면 이제 구속받지 않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받지 않은 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창세기 9장이 어떤 장이냐면 창세기 8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간영했던 모든 죄악된 세상 인간들을 다 멸하시고 나서 이제 노아와 그 자녀들이 이제 후대에 흩어져서 살게 될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른 사람, 너희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즉 너희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뿐만, 즉 노아의 자녀들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람들 피 흘리게 하면 너희도 피를 흘리는 그러한 아픔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돕고 연합해야 되는 관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돕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 인간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셨고, 우리 인간들끼리의 관계를 보면 서로 돕고 연합하는 관계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살아가는 사회에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창세기 두 번째 장, 이렇게 딱 성경책 가장 앞에서 두 번째 장을 펼치시면 창세기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 앞에 글씨가 좀 작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창세기 2장 15절부터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20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생명 가진 인간, 사람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내용은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다. 1번 영성.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검정글씨 시작.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음. 이것은 올바른 영성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영성.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영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다른 섬기는 대상의 말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있죠. 뭐 귀신을 섬긴다든지 뭐 무당을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또 이단을 섬긴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신들의 그런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묻고 대답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자연신에게 나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비는 그러한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에는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아테네 지역에 이렇게 갔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막 섬기는데, 거기에 보면 신 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이런 신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 신, 너희를 지으신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즉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런 영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다른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길을 제대로 찾아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그분을 바르게 찾아서 우리는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바른 영성으로 있지만 이 영성이 다른 이들에게도 있지만 그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우리 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는 내용 가운데 보면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성, 생각하는 힘, 아는 힘, 그런 지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창세기 2장 15절, 16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해서 동산, 즉 에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관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담에게 동물들,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는 그 동산을 맡겨주시면 관리할 만한 그런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깨달아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생물들에 따라 저 동물은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어떤 특징을 나타나도록 이름을 지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이름을 짓는 게 우리에게 지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에게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도덕성이 있어요. 도덕성.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이 선이구나, 어떤 것이 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한 30m 정도 이렇게 높이 있었다. 그 나무 열매가 한 30m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애를 쓴들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옆에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그리고 손만 뻗으면 이렇게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그 나무가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그 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도 먹지 않으면 너희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선한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믿고 너희에게 따먹을 수도 있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안 따먹을 줄 알고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즉 우리에게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덕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인간에게는 도덕에 대한 그런 개념들, 관점들이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뭔가 부도덕할 때 보면 저건 옳지 않지라고 하는 판단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넓은 의미의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는 특징, 하나님의 형상은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창의성.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생각, 창조적인 그러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어서 그 앞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새로운 동물, 아름다운 동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동물을 만드시면 아담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이름 붙이나. 그런데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보면서 사자 1, 사자 2, 사자 3, 사자 4 이렇게 안 붙이잖아요. 사자는 그냥 사자 하나예요. 그 다음 동물 보면 얘는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면 너는 그러면 표범해. 너는 호랑이해. 너는 좀 코가 기네. 너는 코끼리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단 말이죠. 이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힘은 우리에겐 없지만 보여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그 존재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그러한 의식, 생각들이 다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의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집에 사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그러한 모습은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공동체성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혼자 살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자꾸 같이 모이려고 하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교 나왔네, 고향이 같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관계들을 막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돕고 함께 지낼 존재와 관계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다섯 가지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다움, 즉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인간이 짐승이 되지 않잖아요. 인간이 봤을 때 조금 인간답지 못하다, 부도덕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조금 더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 사람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타락해도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엄함 자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다움이 유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악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도둑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겨서 남의 거 훔쳐다가 자기 자식들 이렇게 먹여 살리려고 애쓴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인간의 모두에게 있지만 조금 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섯 가지가 똑같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바로 의와 거룩함입니다. 이 의와 거룩함,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새 사람을 지으셨을 때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의와 거룩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무너지면서
의와 거룩함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이 갑자기 새 사람이 되면 딱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인데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잃어버렸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세례가 그 세례식에 참여하는 그 세수를 받는 그 사람만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그 세례 받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도 다시 점검하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참 지식입니다. 참 지식.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깨닫는 올바른 인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깨닫는 올바른 인식이 바로 참 지식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그러한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그런 관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너는 이곳에서 동산을 관리하고 이곳의 나무들을 생명나무는 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생물들 동물들 이름 붙이고 한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주셨을 때 단순히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라고 하는 건 충청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알겠슈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알고 행하는 것까지가 행위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지식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르게 내 삶이 살아가는 과정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참 지식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 지식은 바로 우리가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을 때만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형상 중에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적인 모습이고요. 세 번째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영 확인. 잔영.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제가 한자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 잔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영광의 희미한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막 그 형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조금 희미하게 보여주는 빛 같은 거. 즉 우리 모든 인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또 그것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희미하게 점차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언서 27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칼 이렇게 갈 때 칼보다 강한 그 쇠보다 강한 것에 이렇게 갈아서 그 쇠를 연단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할 때 나 혼자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아, 나도 저렇게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속회 안에서 모임할 때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기도의 제목들 나누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속회 모임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번 주에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야기하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하시는 분들 다 힘든 이야기들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 먼저 이야기할 때 권사님, 집사님 이번 주에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뒤에 계신 분들도 고민하기를 나는 이번 주에 무슨 감사 제목이 있었지 이렇게 고민한다니까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스스로 내 개인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노력이 내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 또 옆에 있는 분이 그 은혜 또 고백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또 나에게 돌아오면 그래 이번 주간에 나도 힘들었는데 그래 지난주에 누구 권사님 했던 그 이야기 붙들고 나도 더 기도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선한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희미한 빛이 점점 서로 안에 선한 영향력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서로 간에 성숙해가는 관계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그냥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관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 무언가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 생각하는 힘,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들, 같이 우리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이번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의와 거룩함, 참 지식,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이들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다 주셨지만 이것이 회복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똑똑할 수 있어요. 어쩌면 어떤 순간과 상황에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의와 거룩함, 참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 안에만 회복되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존엄한 인간에 대한 그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만 이렇게 회복되어진 것들 있잖아요. 너무 귀하고 존귀한 이것들을 우리는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가 가졌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엄한 인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때 모든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어떤 물질이 많은 이들 아니면 적은 이들, 건강이 좋은 이들, 나쁜 이들, 그런 상관없이, 장애가 있고 없고 그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생명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대로 그들이 지음을 받았는데 온전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구원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첫 번째 존엄한 인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존엄한 인간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참여하신 권사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서 안심도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으로 또 복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짐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다른 이들, 신앙의 공동체의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본질적으로 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엄한 인간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다음 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 내비게이션 가운데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차가 가는 그 길이 그냥 거기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차가 이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도 목적지가 어디입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내 있는 위치에 따라서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살아가게 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목적지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디 있던지 간에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 있지?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11월 첫날 일일 우리 수요일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요 사경의 크리스천 라이프 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